성전에 관한 말씀 마지막 7번째 하나님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그 성 안에 완성된 성 안에 성전과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성의 내용에 그 안에 참으로 진행되는 누가 그 성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으며 그 성은 어떠한 성이며 내세인지 세상인지 완성인지 비완성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성과 성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제 성 얘기를 9절부터 21절까지 쫙 보석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 넓이나 그 자수대로 재보면은 그 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은 그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0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 안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까지, 5절까지.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분별이 가요. 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 돌단이 성전으로 성전이 몸성전으로 몸성전이 돌성전이 몸성전이 성막을 빼놨네요. 돌단이 성막으로 성막 성전이 지상 성전으로 지상 성전이 이제 몸 성전으로 주님이 이제 그런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된 게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보석으로 완공된 것이 구속의 결론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성전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채워 구원을 이루어 부활이 되므로 완성이 되는 것 같이 그들로 이 성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자유로이 지내는 것과 같이 이제는 성전이 필요치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게 이 완성되기 전에 부활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식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통치받는 관계, 통치를 하시는 관계, 그거는 빛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보죠. 사람들이 누가 봐 이사야도 보고 에레미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성부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완성되는 것 같이 그 완성돼서 부활이 되면 하나님 오고 그냥 자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자유롭게. 무슨 뭐가 진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부활체로 완전히 완성되면은 하나님 오고 그냥 교통이 지절로 이루어지고 그냥 얼굴도 쳐다보고 그냥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어머니 아버지 보고 같이 지내는 것만 지낸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성전이 필요한 거지. 성막이 필요한 거죠. 하늘나라에도. 완성된 후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좀 이해 가셨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안에 영원하신 한 식구로 신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완성됐기 때문에 누가 천열매로 부활된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들랑달랑 한단 말이죠. 자, 그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3절하고 20절하고 저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줘.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근데 자기 육신을 죽여라. 그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계획한 성전 세우는 일, 구속사역적인 일, 그걸 건축으로 얘기하면 성전 세우는 거고, 그걸 인간으로 얘기하면 신부 세우는 거고, 신랑 되는 거죠. 만왕의 왕 되는 심판장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십자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지절로 그냥 열려 영성이 장성이 이어지면은 그게 무슨 진리로 잣대를 재보면 그냥 탁탁탁 나오잖아요. 해가 왜 없을까? 달이 없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분이 원빛이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계셔야 되는 성 안에 햇빛과 달빛이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뜰이 있고,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통과하는 길이죠. 거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야 거기를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가 빛이 있어요? 거기는 창문도 없고 거기는 아주 캄캄한 그 염소 가죽, 물개 가죽, 캄캄한 거 이런 걸 막 완전히 덮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버리니까 환하지 거기가. 이게 하나님의 계실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수 있는 장소를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장막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하게 세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늘나라 본부라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그 성전은 하늘에서 완성돼 가지고 주님의 중구로 보석 14만 4천이라는 그 신부된 보석들 충만한 숫자 그들로 채워졌는데, 자, 그들로 구성된 이 하늘나라 본부는 그대로 하늘나라 천년왕국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로 흡수된단 말이죠. 예, 이것이 뭐 이양되고 전달되고 어디로 바뀌고 주권이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좀 그게 이해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단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지옥이라는 불못엔 거기는 어둠만 들어가는 거고 거기는 빛이 이제 완전히 없는 거고, 그래서 시력과 같은 어둠이 존재하니 있고 그게 막 부닥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우성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것과 완성된 성과 두 군데만 존재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자, 그것을 부활로 구원에 완성된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한 하늘나라에는 재성이 없으므로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것은 설명하신 것이고,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에는 해나 달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음과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진리를 알아야 이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참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가지고 막 탁탁탁탁 앞뒤 맞게 막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데, 내가 무식하고 내가 언어나 기능이 좋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무식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뭐 헌놈 또 반복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애지가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이거 안 들어요, 듣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써놨으면 다 알아듣게 설명 안 해도.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인내하시고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래서 이 박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뒤죽박죽 뭐인가 참 이해 안 가고 그냥 무식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듣지 않는 말씀들이 있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뭐 23절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거기는 성전이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 안 듣고 말아버려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알기를 소원했을 텐데 이해하시고 제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또. 자, 성전의 결론을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볼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에 있음에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보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석 같다는 얘기요. 잘 들으시면은 아주 깨끗한 맑은데 보석이 아니고 보석 같단 말이죠.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색깔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전의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아까 더 말씀을 좀 더 해야 돼요. 계시록 21장에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이것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24절에 보면 21장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건축물이 설계대로 건축이 된 거요. 부활이 됨으로 완공이 되는 거죠. 첫 열매로 부활이 됨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첫 열매 부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성이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돼야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진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심판부터 하나요? 부활부터 하나요? 부활이 먼저 되고 바로 대접장에 쏟아져요. 일곱 나팔 불 때에 여보세요? 그 정숙이 지금 일이 좀 있어서 금방 통화를 지금 못 오니까요. 미안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옆에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뭔 얘기였나? 네. 그 성에는 주님이 중부로 기도하시고 내가 다 하지면 니들 데려가마 한 말씀의 근거로 볼 때에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은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부활이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동시에 대접장이 쏟아져요. 그 얘기는 부활이 되는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부활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해서 그대로 실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했으면 이해를 못해. 근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부활하고 막 거기서 결혼식 마치고 막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막 결혼식 마치고 막 부활하고 언제 그러고 바로 내려오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성경은 지금 기록된 성경을 열어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부활이 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됐으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 불면서 따라락 딴따라락 하면서 막 휴거되고 부활되고 막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죠. 그리고 바로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딱 내려와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내려와. 그리고 그게 대접장 쏟아진 상황이요. 그러니까 대접장 쏟는 걸로 얘기하면은 마지막 나팔 부는 동시에 대접장을 쏟거든요. 대접장 쏟으면 그때는 대접장 쏟을 때는 지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이 끝나고 심판 당할 악한 존재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한 존재를 본다면은 살아남을 자들이 거기에 있죠. 일반 백성들로 살아남을 자.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거든. 아주 극소수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타락할 사람은 타락하고 짐승한테 표받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대상자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이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 막 화나셨어. 하나님 무차별로 막 밟아버리는 거죠. 포도송이 밟아버렸기.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막 피가 막 1천 뭐 스타디온이 막 퍼져 나가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이한검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잡아버리고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고 마치잖아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짐승 잡아버리고 거짓 선지 잡아버리고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 안에 거기에는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는데 그 성 밖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거기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거기는 흙이란 말, 흙이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고 농사짓고 성 밖은 땅바닥이니까 그 성은 완성돼서 내려온 하늘나라 성인데 그게 하나님이 거처고 그러니까 성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죠. 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내리면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뭐요?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와 맺힌 실과가 맺히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3절에 22장 그 가운데 있으니 성 안에 있단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따로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종들, 입맞은 자들, 첫 번째 부활된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 보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한 국을 두 국을 다스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단 말이죠. 어디 성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와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오는 곳이죠. 부활이 돼야만 들어온다. 부활이 돼야만. 부활되기 전에는 우리 속에 똥이 들어있죠. 네? 우리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아무리 신령해도 부활되기 전에는. 근데 부활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변화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부활되면은. 할렐루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말이죠. 거기는 밤이고 낮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한 국을 두 국을 세 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만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만국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적으로 진리의 잣대로 재면은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만국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만국은 그 성 밖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이때 읽으셔야 돼. 스가리아서 만국이 있다는 얘기를 증거합니다. 스가리아 8장 20절에 이 천년왕국 안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막 형성됐어요. 읽을게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 백성이 있단 말이요. 흑인도 있고 껌댕이도 있고 흰댕이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여러 백성들, 예? 동양 백성도 있고 서양 백성도 있고 있단 말이죠. 여러 백성들이 백성과 많은 성읍이 여러 성읍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민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 예루살렘으로.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다. 막 서로 막 은혜 받으러 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세상은 어디예요? 이 세상은 은혜 받으러 가자면 다 거부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이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여기가.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도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요. 그러게 그것을 이사야서 11장에 뭐냐면 막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독사에 독이 없고 사자가 집 먹고 짐승 안 잡아먹고 왜? 마귀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식을 막 천년 동안 낮에 끼는데 어마어마하죠.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가서 우리도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다. 나도 따라간다. 그러면서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막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그런 게 강대한 나라라는 얘기 하잖아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22절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막 은혜 받아야 돼. 난리가 네. 23절 결정적인 얘기하죠. 잘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어 하는 사람, 독일어 하는 사람, 불란서 하는 사람, 한국어 하는 사람,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뭐 강원도 말, 제주도 말 다 따로따로.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국 백성이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강대한 나라도 있고 막 방언이 다른 나라도 있고 이 얘기 이해 가세요? 근데 막 은혜가 그렇게 풍성해요. 막 너도 막 나도 교회에 갔다 그 난리를 치는데 이게 이 세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닫아버렸으니까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니고 그냥 덮어놔둔 말씀이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다. 유다 백성. 그래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았다. 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12지파는 망해버렸잖아요. 유대 족속만 남았잖아. 그래서 유대인 그러잖아요. 12지파는 완전히 망해 사라졌어, 성경에서. 유대인 옷자락 잡고서는 막 나도 좀 데려다 달라고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들이 마지막 두정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메시아로 만났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 늦은비 성령 받았잖아요. 늦은비한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막 양육을 받고 막 사역자가 된 거지. 사역자. 천년왕국의 사역자. 이 말씀 자세히 읽으세요.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때가. 그래서 완성된 성안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 22절 5절 22장 25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죠. 거룩한 무리들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이거 성경이고 장수 이런 거 절수 이런 거 바뀌어놨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원문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도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이어져야 이게 뚝 떼어내야 되겠어요? 안 떼어나.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 사단이 다른 걸로 보이게 하려고.
그 내용은 거룩한 무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부활된 자들이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그 성에 오가는 자들이 천년왕국 분봉왕으로 그 성 안에서 부활되지 못한 자들을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는 죄성을 가진 자들 들어올 수 없고 자 그것을 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나머지 설명하던 것 더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보리라. 자, 이 말씀이 짝일 어디에 있느냐면은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이기는 자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써 있구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랬어요. 그 소리나 여기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 성 안에 이게 성 밖에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요. 백성들이 성 밖에 백성들이 없는데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왜 쓰느냐고요. 자 22절 이어서 계속 옵니다.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여기에서도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고 읽는 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대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이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러니까 여기 2절 빼놓으면은 야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데 생명수 강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성 안인데 그러면서 2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가 있어서 달마다 그 실과를 읽는단 말이에요. 실과가 읽는다. 맺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성이 분별이 가는 사람들은 달이 있네? 12달이 있네? 그럼 달이 있으면 해가 있겠네? 이 얘기 아니에요. 성 밖에.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강을 통해서 그 성 밖에 이런 것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러게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만국을 소생시켜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막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막 옷자락 잡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유대인들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얘기죠. 애지간하면 예수를 다 믿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진짜 악한 존재들만 예수를 안 믿겠죠. 이게 끄트머리 시험 보니까 시험 당한 것들이 바다 모래수와 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느냐면은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무슨 숫자? 흰옷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9절에 나오는 거는 흰옷 입은 자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 이 세상 끄트머리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전부 이 수학자들이 못 세었어요? 세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서 난 숫자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는 만국이 있단 말이죠. 만국을 소생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생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나무 잎사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만국이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어디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부 생명이 막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들. 마른 뼈 얘기하잖아요. 마른 뼈자국 같은 것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이 부르니까 뼈자들이 막 모아가지고 군대가 돼서 세워지는 그 일들 소송시키려고.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성 안에는 어떤 저주나 심판에 이런 게 없는 완성된 성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보좌가 있고 만국을 다스리는 한 국을 두 국을 받은 상속자들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성 안에. 그런 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누가? 이마에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 명이 이 얘기죠. 이마에 종들한테 14만 4천 명의 종들한테 도장을 찍잖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써 있잖아요. 4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 주권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들이 상속받았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상속. 한 거울, 두 거울 상속받았잖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다. 기업. 이거 아무나 백성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 정치에 보면 이 성주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주.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 성 안에 그 사람들 땅 안에서 백성들이 사는 거지. 근데 거기는 주님과 닮은 주님과 똑같은 그런 왕들이 정치하니까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부패 있는 이 심령들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오염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천년왕국 그러면서 그 전에 영원한 세계에 있었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완성된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속사역을 이루는 시작이지. 그 영혼의 세계는 그 하늘나라에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성된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그 완성된 성에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백성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거를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기 여긴다는 건 좋게 여긴다는 것.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아들이 해요? 아들이 한다니까요.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빌립보 그러죠. 니들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요. 나를 보고 나서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냐,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요. 두 번째 부활 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이때에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무저갱에 있는 자나 어디에 있는 모든 땅에 묻혀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하는 거죠. 낙원에 있는 자들도 한편 강도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광 구원받은 강도들,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땅으로 내렸겠죠. 신앙생활을 하러. 그런데 거기에 의의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의의 무리들 부활되지, 천열매로 부활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의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낙원에서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20장 5절에 써 있잖아요. 이게 낙원에 있는 의의 무리들도 지옥에 있는 자들도 무덤에 있는 자 누구도 다 부활이 된단 말이죠. 생명의 부활로 흰보자 심판의 종결을 이루고 마무리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8절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얘기는 두 번째 부활은 나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후에는 나중에, 그런 게 성경은 이걸 보니까 천년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년 후에는 저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는 게, 모든이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끄트머리에는 두 마리는 잡아버리고 한 마리는 무저갱이에 가둬놨잖아. 이게 모든이 아니죠. 근데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하는 거야.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생명의 부활로, 지옥으로, 지옥이 아니죠, 사망의 나라 불못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기 나라에 있었잖아. 아들의 나라라고 했었잖아.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 이게 이제 하늘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과장은 하늘나라에 아무도 안 들어갔죠.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노릇 한단 말이죠. 그건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죠.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이 뭐냐면은 누시엘이 천사장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 성수를 다 더럽혔어. 이게 하나님 쫓아냈어. 그리고 이 세상 만들었었어.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요. 이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어요. 음과 양, 별을 만드셨어요. 그때 마귀를 이 세상에서 쫓겨내고, 그때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했던, 에덴 동산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 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알으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불갑을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는 매일 마중에 멸망하는 자는 원수는 사망이다. 그런 게, 사망이 마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본 이름. 하나님의 본 이름이, 사역의 이름이 예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는 여호와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를 하시는 거지.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은 그 얘기예요. 이 마지막. 복종께 대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도 아버지 하늘나라에서는 천년왕국을 끝내고 나라를 바쳐 아버지께. 왜? 자기도 아버지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지내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설계를 마칩니다. 이게 최종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구속사를 마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이 뭐예요? 하늘나라 본부, 천열매로 구성된 아버지가 거처할 곳, 아버지가 같이 살 곳, 장소, 처소, 아버지 집, 여러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게 성인데 흙덩어리들이 돌멩이로 돼가지고 돌멩이가 완전한 깨끗한 보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백옥 같고 청옥 같고 홍만호 같고 그렇지 청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부들이 우리 거룩한 무리들이 하늘나라 가서 보석이 돼서 성벽을 이루는 성벽대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 얘기는 신부 역할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과 같이 신부 같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하늘나라 영의 세계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절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이 세상 마귀가 왕노릇할 세상 여기에 흑암의 세계인데 그걸 흑암의 세계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내서 마귀를 살게 할 세계란 말이죠. 그것이 마귀가 자연적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 거기에 영들을 다 하나씩 보내서 거기서 시험당하고 통과하고 거기서 보석되면은 그들을 다 구성시킨 것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뭘 바라보냐면은 그 새 하늘과 내려오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만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그 마지막 날 주의 약속을 어떻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는 것이 같이 던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하는 상황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 성전 세워지는 거룩한 무리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고백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본다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천국으로 풀어버렸으니 자 그리고 여기만 그렇게 써있나요? 새 하늘과 새 땅. 히브리서 한 절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장들 쭉 읽으면 뭔 얘기가 있냐면 아벨 나오고 거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도 쭉 나오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성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완성된 하늘나라 얘기는 진짜 얼마 안 써놨어요. 왜? 거기는 들어가면 다 아는 건데, 다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굳이 그 얘기를 여기다 써 바쁜데, 하늘나라 얘기는 쬐끔밖에 안 써놨던 게 전부 천연왕국 얘기를 쓴 거죠. 그러게 그 천국으로 부를 수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늘나라를 싹 빼버리고 지상천국 천년왕국을 하늘나라로 상징을 풀어버리고, 우리 개신교는 천년왕국을 싹 빼버리고 그것을 하늘나라로 다 풀어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성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을, 베드로 후서에도 그 성터를 바라봤던 그 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음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여기서 불타지 않는 걸로 성을 쌓아, 교회를 세워라. 근데 불타버리면은 심판 때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죠. 그건 거룩한 무리는 해당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은 다 채워야 되는데, 의의 무리나 이런 사람들은 못 채워도 갈 수 있어. 영이라도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 영이라도 구원받잖아요. 에? 다 타버리고. 근데 우리 거룩한 무리들한테는 너희들 예비기름 하나만 없어도 안 돼.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 첫사랑 해보고 않으면 안 돼. 소떼 옮겨버릴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 소교보다 더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잖아요. 결단코. 왜 결단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너희들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거기서도 결단코 정교 못 들어. 이건 거룩한 무리들한테 한 거요. 한편 강도한테 오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강도한테 오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낙원 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지절로 열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종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증거하였사오니 주여 이 동영상을 듣는 심령들이 유튜브에서 아버지 인터넷 그곳에서 듣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을 다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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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